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어제 성탄절날 BBC 등 방송을 통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연방 53개국과 온 세계에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역경을 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두움에는 여명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희망이 밝아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 여왕 몇 살인지 압니까? 금년 94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95세입니다. 남편 필립 공은 99세예요. 고위험군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짙을수록 여명이 밝아오고 역경이 다가올수록 우린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더 밝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가족끼리 친근해지고 이웃끼리 친근해지고 성도끼리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탄 주간은요 12월 셋째 주부터 1월 3일까지예요. 그래서 1월 3일까지는 성탄 주간입니다. 남미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성탄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죠. 성탄절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유명한 평양의 그 최건능, 최봉석 목사님은 콩나물 장수, 두 장수들의 새벽 4시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 조선민족이 복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거를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오늘 대한민국은 복음의 국가가 되고 세계 11대 경제대국의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시작이 될까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품고 죄인이 돼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자손들이 멸족을 당할 위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인류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올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도요, 계신 것을 믿고 독생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상속권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직분까지 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함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상속자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팔자가 달라졌어요. 권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제가 교사할 때 아이들 찬송하는 걸 들어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어린이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 여러분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축복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믿을 때 내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엔 죄인이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옛날엔 지옥 백성이었어요. 저주받아야 마땅해, 죽어야 마땅해.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운명이 바꿔지고 팔자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갖다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기원전을 영어로 BC라고 합니다. BC의 약자가 무엇입니까? BC 약자가 무엇의 말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기원전이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AD, 주후는 아노 도미니, 주님이 탄생하신 그 후부터가 새로운 역사 시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주전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와 함께 손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새로운 운명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전국 청년연합 회들이 모여가지고 빌리그리암 대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감리교 대표로 이상용이라는 그 감리교 대표 청년 총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여가 시간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예수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꿈을 품고서는 4주를 공부했대요. 운명.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손금 같은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야 국회의원 나오면 좀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걸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로원도 가보고 고아원도 가보고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팔꿈을 환상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들어맞는 사람이 많더래요. 광대뼈가 어떻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고, 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이거 팔자가 있긴 있구나.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팔자가 안 맞아. 이 사람이 10살에 죽었어야 했는데 80살이 가까워서 안 죽고 양로원에 있는 거예요. 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팔자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순복음교로 온 것이 아니라 감리교로 가가지고 지금은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이상용 목사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곽규석 프라이보이하고 고은하 씨하고 새롭게 하소서 한시에 코너 할 때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경 얘기하면서 날 보고 윤 회장 내가 손금 맞을까? 필요 없어. 나는 벌써 팔자가 막혔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금이 안 맞아요. 운명이 안 맞아요. 왜? 주님이 바꿔놓았기 때문에. 주님 바꿔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인성에서 슬픈 곡소리가 들리면서 상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워했던지 쭉 따라오면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앞길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 장기에 가서 무덤에 묻힐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을 딱 가로막은 분이 계십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에다 손을 딱 대니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여인아 울지 마시오 하고 난 다음에 관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어서 숨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인이라는 말이 원래 아름답다는 뜻의 말이에요. 그 나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지옥으로 갈 자를 천국으로 바꿔놓고 무덤으로 갈 자를 부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걸 알고 세상에 점치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운명을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뜬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여기까지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운명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눈을 딱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 선물을 주구나. 밤에 잘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눈을 또 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 선물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 예수 안에서 부활과 성령 충만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뭔지 압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을 자랑하고 뼈를 자랑하고 시신을 자랑하고 진시사리를 자랑하고 거대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다시 살아나요. 문제는 죄인은 영벌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다 함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다 들어요.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백보좌 위에 다 앉으시면 거기서 모든 사람을 다 창세 이래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 15회. 군대에서 그런 말이지요. 자, 오늘 다 일하러 간다. 일요일이지만 일하러 간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사역 간다.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은 14회. 교회는 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많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15회. 부활의 삶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살아. 부활해.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은 조금 시기에 따라서 일찍 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다 함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죽을 때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삶이 부활. 살아도 죽어도 부활, 살아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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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냥 부활했다는 그것만 아니에요. 부활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있으나 없으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이리니 그분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예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거룩한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아래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내 혼자 살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과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을 때에 기적이 시작돼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탄생도 기적이요, 출생도 기적이요, 삶도 기적이요, 죽으심도 기적이요, 부활도 기적이요, 승천도 기적이요, 다시 오심도 기적이요. 예수님은 다 생애가 기적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혼자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깜짝 놀랄 축복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코로나19 내 힘으로 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십자가 밑에 가지고 옵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다 함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물들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 이제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저녁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뭐 코로나 때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1월 3일 지나고 나면은 다시 2.5단계는 2단계로 돌아가지 않겠나. 여러분 그때 매일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삶은요, 기적과 축복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나눠줄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최후가 비참했지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 많던 부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보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 두 사람뿐이더냐. 그러고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즉 나폴레옹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맨 끝에 보니까는 신복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인류를 내주었지만 온 천하 그를 다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 베풀면 점점 커져요. 하나님 점점 채워주세요. 주라, 그러면 돌로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점점 커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구멍을 깎는 것과 같다. 칼로 우리가 구멍을 조그맣게 깎습니다. 점점 깎을수록 크게 커지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래요. 조금씩 사랑을 주셔가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한 것 사랑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큰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 가봤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맑고 잔잔해요. 배 타고 가보면 밑에 파란 물이 밑에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정말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그 밑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몸을 떠보니까요 물이 둥둥 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밑에 유황이 가득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소금물이에요.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려주는 요단강물을 통해서 번 물을 갖다가 흘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흘려주면 산바다가 되고 흘려주지 아니하면 죽은 바다가 된다. 사해, 죽은 바다, 더 데드시. 우리도 신앙이 흘려주는 신앙이 됩니다. 복음을 흘려주고 기도를 흘려주고 격려의 말을 흘려주고 위로의 말을 흘려주고 사랑의 작은 것이라도 흘려주고 연말연시를 통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 혹시 없는가? 한 사람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자녀된 향기로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놨다 뭐 하랍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속에 살지만은 사랑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헬리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타고 건너가는 것에 불과하다. 다리,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 이 땅과 저 땅을 이은 그
강 위를 다리를 건너가면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언젠가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고향은 본향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와 그 후손들의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삭 같은 사람은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 아브라함도 종이 300몇 명이 됐어요. 일꾼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벽돌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텐트 장막 치고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보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밭에 이런 천막들을 쳐놨어요. 베두인족들입니다. 베두인족들. 그런데 밖에 보면은요 벤츠가 한 2대, 3대씩 놓여 있는 집안이 있어. 진짜는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하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인생,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유황불에 떨어져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귀신과 또 안 믿는 자들 다 무당, 불신자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아버지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물질이 없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복음이라도 나눠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코로나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 운명이 바꿔진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나타나고 이것은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